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억문억답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성경 구절이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가 얘기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들짐승들 다스려라 하는 말씀이 과연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그 성서가 기록되던 시기는 고대였기 때문에 고대에 지금과 같은 생태계 파괴의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이런 이제 생태계 파괴 주범은 역시 자연과학 그 기술의 발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이런 모든 생명체의 파괴라든가, 그다음에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들을 도구화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뒤에 철학적 배경이 되는 것이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이, 물론 데카르트가 말할 때는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겠지만 이용되었다 하는 말이고, 그런 근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대답하면서 이제 데카르트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데카르트가 그런 의도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론 저도 이제 데카르트가 그 생태계를 파괴하려고 그걸 말한 건 아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대 구분을 했을 경우에 실제로 생태계 파괴의 주범은 현대에 와서 급격하게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현대에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준 그 배경에는 과학과 기술이 함께 뭐랄까요? 함께 하나가 된 거, 함께 결합하면서 생긴 그런 이제 물질 문명의 진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철학적 배경이 된 것이 이제 데카르트였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핵심은 그것이 성서 구절이 되었든 또 데카르트의 생각이 되었던 또는 자연과학의 발달이 되었든 간에 그런 모든 것이 생태계의 어떤 존재의 그런 존재권이라고 해야 될까? 모든 존재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권리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도구적 가치만으로 사용한 것이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곁들여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들은 모든 생명체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특별히 카톨릭의 신부나 수녀님은 아마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안 되고 특수한 사례라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또 그것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보려고 합니다. 굳이 결혼하지 않고 가정을 이루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그럼 카톨릭에 있는 신부와 또 수녀님들이 왜 굳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인가, 그 연원을 따져 올라가 보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도 그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이혼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바리새파들과 논쟁하는 가운데 정말 그 이혼한 이외에, 그는 아니 간음한 이외에 이혼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다 이혼하는 것은 그건 간음한 것과 같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혼하고 또 이혼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가능한 것과 같다,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은 이제 이혼을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강력한 말씀이셨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혼이라는 것은 오늘날 정당한 두 주체의 합의에 의한 이혼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남성들이 여성을 쫓아내는 남성 중심적 사회, 가부장적 사회에 여성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장가를 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에 대한 답변으로 아주 희한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다만 타고난 사람만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고자로 만들어서 된 고자도 있고, 또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초대교회가 한 말일지는 우리가 오늘날 밝힐 수는 없지만, 아주 이른 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럼 왜 그래야 되는가라고 우리 질문하신 분의 질문이 우리도 당연히 떠오르게 됩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근데 그럴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답변을 해주고 계세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 35절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오늘날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과연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더 주님께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결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런 말을 하면서 무척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올가미를 내가 씌우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목회를 해보면은 아무래도 목사는 결혼을 하니까요. 저도 결혼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을 수 없죠. 저는 목회자이면서 동시에 한 가정의 남편이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또 두 아들의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목회자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남편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고 더 큰 틀에서는 또 아들로서도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는 특별히 이렇게 여러 곳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좀 더 주님의 일에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생각을 할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권면했던 것이죠. 근데 그럴 이유가 있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곧 바로 재림하신다고 하는 파루시아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2000년이 넘도록 지연됐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평범하게 결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함께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세기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결혼하는 일은 미루고 좀 더 많은 시간을 빨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써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결혼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원칙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을 때는 아직도 주님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빠르게 전파하기 위해서 잠깐 결혼을 연기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초기 기독교 전통을 존중해서 그 이후에서도 교회에서는 계속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굳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고, 특별히 사제의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장도 했습니다. 근데 그 권장하던 것은 바로 5세기쯤에 와서야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카톨릭의 신부와 수녀가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강제 조항이 된 것은 거의 11세기에 와서나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11세기에 와서 그렇게 강제 조항이 된 이유는 그것은 권력하고 연결됩니다. 11세기는 크리스텐돔, 즉 중세 서구 유럽은 기독교 왕국이었기 때문에 사제의 권력이 상당히 셌고요. 그리고 이 사제의 권력은 언제나 세상의 나라의 황제의 권력하고 늘 비등비등했습니다. 난형난제였죠. 서로 누가 형인가 누가 동생인가 하면서 늘 권력 다툼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은 사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에게 사제를 세습해서 물려준다면 그 권력은
황제의 권력만큼이나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막강한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세습 금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카톨릭의 신부나 또는 수녀님들에게는 결혼할 수 없다고 하는 독신 조항, 그때 당시에 그것뿐만 아니라 성직 매매라든가 하는 그런 것도 금지했었거든요. 그것과 더불어서 독신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조항까지도 강제 조항으로 추가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카톨릭 사제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 초기에는 조금 더 주님의 일에 매진하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구체적 상황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떠한 하나의 제도나 교리로 정착된 것은 권력이 확대돼서 사제직을 세습하는 일이 없게 하도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날은 신부님도 결혼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카톨릭 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사제들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을 다시 이제 결혼을 허용하도록 돌리려고 하는 그런 운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은 결국 당사자들의 문제이겠죠. 저는 얼마든지 결혼하고서도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또 그렇다고 실제적으로 결혼을 해보면은 역시 관심이 분산되는 것이 막을 수 없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결혼 생활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그러나 자기는 결혼하지 않고 또 다른 일에 매진하겠다고 하는 어떤 개인이 그걸 선택한다면 그것을 막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교리로 제정된 것은 또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제가 어찌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죠. 그것은 또 카톨릭의 훌륭한 분들이 논의해서 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